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아직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귀하게 기쁘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담대하게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산같이 쌓여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준 길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를, 이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주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가 되며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모든 관계자들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된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생명 싸게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에서 EM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시간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주 보좌로부터 성전문을 넘어 흘러가 각 가정과 각 사람의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큰빛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상의 중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중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One month to live. 만약 내가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실천을 목사님 부부가 기록을 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끈한 애플파이, 습기라곤 조금도 없는 가을밤 장작 타는 냄새, 성탄절 아침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르는 꼬마들의 함성, 산 너머로 지는 태양, 발가락 사이를 간지리며 빠져나가는 해변의 모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의 맛있는 식사 시간. 살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당연시하고 지나가는 작고 아기자기한 순간들의 중요성을 안다.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앞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안다면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제서야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있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먹고 죽자.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마시자. 그러나 그렇게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가 나중에 정말 건강을 잃고 나면 몸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옆에 있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아웅다웅하며 지내던 사람도 떠나보내고 나면 그렇게 그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들은 다 잘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있을 때 더 잘하자.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 중요한지 잘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누군가 만나서 악수를 하고 같이 일하고 일 끝나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같이 사역하던 것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 성도님은요, 이런 고백을 보내오셨는데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제야 실감됩니다. 예배와 찬양도 자신의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니 그냥 숨 쉴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웁니다. 그런데요, 멸망 전에는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런 습관적인 종교 행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본체만 척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있을 때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지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저부터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샘플로 몇 가지를 중지시켰지만 우리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 2장 2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은 일상이지요. 살려면 먹어야 되고, 또 먹고 살려면 열심히 또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일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 때에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져가시죠. 그러면 있었을 때가 좋은 것이구나, 감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운 진시황은요, 당시 권력과 돈 다 가졌지만 그가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늙지 않게 하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전 세계의 소년 소녀 3,00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시황은요, 49의 나이로 죽습니다. 감사는 뭔가를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새 하도 가짜가 많아서요,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크기를 재는 척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은 물론이요,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물을 삼킬 수 있다는 것, 또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의 당연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감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믿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기본인데요,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당시 왕들이 입었던 고급 명품 옷입니다. 그리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지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잘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20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지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거지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잣집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던져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부자는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부분, 주위의 이웃이 굶어 죽어가더라도 문 밖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바운다리 안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것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왜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지 감이 오시지요?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온 물질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더 큰 권력까지 있었으면 불로초 구해오라고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2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데요, 부자는 밑에 음부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저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요, 24절을 보실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간절했으면 물 한 그릇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만이라도, 그렇게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까?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요, 물과 음료를 펑펑 마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요청에 대해서 돌아온 답변은 이쪽과 저쪽이 건너다닐 수 없다.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널 수 없다. 이것이 돌아온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것은 거기엔 이웃에 대한 책임의 부분이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성령의 은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바운더리, 내 가족, 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그 안에만 생각하고 연약한 이들을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누군가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요,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엔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누가복음 9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주님은 그것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요,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셨죠. 그럴 때에 다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실까요? 30절을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역시 축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떡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 주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것입니다. 즉 감사와 나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뛰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복귀하는 그날에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일평생 예배당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첫 번째고, 또 나의 대문 밖에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이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며 섬기는 그러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주님, 먼저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 한 그릇이라도, 마스크 하나라도, 도시락 하나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는 그런 주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들, 늘 아웅다웅 다퉜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감탄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귀한 깨달음의 기간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하고 나누고 또 감사하고 나누고,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아름답게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감사와 나눔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나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나고 땀을 흘리며 섬기는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또 건강과 마음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집안에 있는 동안에 더욱더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더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 4월 한 달간 우리가 암송하였던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2020년 4월 세상은 멈춰지고 후퇴하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월, 6월로 매일 성경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3분 만나도 제공되고 있지만 매일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잠깐 방문하셔서 로비에서 한 권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나누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참된 나눔과 섬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도네이션 하길 원하시거나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신 장보기 서비스와 만나와 메추라기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려워 마시고 편하게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모든 성경 공부가 중단되어서 많이 아쉬웠을 텐데요. 기존에 개설되었던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재개되오니 기존에 수강하시던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하여
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더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